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대구 하여 모임 영상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 보고 우리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고 우리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시다. 또 그렇게 소개해요. 우리를 늘 가까이 하시고 때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또 우리를 늘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내가 때를 따라 또한 너희들을 돕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너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너희가 나와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하여 모임 예배 통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의 영광이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때에 맞는 은혜 주시는 그 은혜 누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그 죄값을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이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좀 그렇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안에 세일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 안에 가까이에서 공감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안에 그 필요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먼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세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우리가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배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요, 영광이신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모양이 있다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담대하게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 안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직 영광이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헛하는 곳에 있지 않고 그 영광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광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진실하신 분, 사랑한다고 여전히 말씀하네. 나의 주님은 눈물 골짜기 지날 때에 품에 안으사 위로해 주시네. 언제나 늘 내 곁에 계시네. 사랑한다 날 불러 주시네. 나의 주님은 변함없이 진실하신 분, 사랑한다고 여전히 말씀하네. 나의 주님은 나의 주님은 변함없이 진실하신 분, 사랑한다고 여전히 말씀하네.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안을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우리 목소리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뛰어나신 주 모든 찬양을 주님께 드리리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예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로운 눈 여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끄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모든 찬양을 주님께 드리리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예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싶은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와 같은 우리 없으시는 감사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삶의 산결을 하시는 구원을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가 평생으로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그 애통하는 모습을 견디지 못하시고 언제나 찾아오셔서 가장 너희들이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내가 돕고 싶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삶 안에 끊임없이 상기를 내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늘 상기를 내시는, 그 생명의 길을 여시는, 그 회복의 길을 여시는 그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 도시를 통해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통하여서 하나님 합당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찬송이 주께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광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십시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주의 마음을 심겨주시고 이 주시는 도전된 말씀 붙들고 또 한 주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러내는 또 결정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회복의 시작은 예배 회복에 있다라고 지금 화요 모임 예배 안에서 계속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여인의 삶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저번 설교 때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백성의 상황을 나누면서도 그 예배 회복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이 남유다 백성도 70년의 유배 생활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지쳐 있는 그들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70년 후에 이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땅 안에서 다시 한번 성전이 재건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말은 뭐냐면 포로로 있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그 성전에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심으로 내가 너희와 그곳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만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무너져 있던 어떤 그 거룩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언약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잃어버렸던 정체성들이 회복되어지면서 이 백성들은 앞으로의 삶이 어떤 삶인 거예요? 언약적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는 삶, 즉 다시 한번 예배 회복에서 그것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이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좀 마지막에 좀 이 다윗이 통일 나라를 형성하고 나서 다윗의 삶 안에 좀 교만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구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만큼 그 통일 나라를 형성할 때에 자기의 업적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9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에 자기들이 부하를 시켜서 그것들을 조사하라 그랬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했었어요. 하나님 너무 진노하셨죠.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교만한 다윗의 태도로 인해 가지고 전염병을 인해 가지고 7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다시 한번 어떤 지역에 멈춰서서 어떤 그 타작마당을 구입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장면이 설명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타작마당을 구입해 가지고 그곳에서 예배함을 통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겠죠. 그 안에 다시 한번 용서와 회복이 그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염병이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그쳐지고 다시 한번 그 용서와 회복이 일어났던 사건이 예배를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 타작마당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보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읽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터인 것이죠. 거기가 그 지역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곳에는 성전이 세워졌던 터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행위가 여러분 예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다윗의 교만한 삶 안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즉 여러분 개인과요, 내 삶과 민족과 도시와 나라, 여러분 그곳의 진정한 구원과 정말 회복을 원한다면 그곳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만이 그 도시와 나라와 민족 안에 진정한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한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있잖아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만드신 분입니다. 온 나라와 민족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창조뿐만 아니라 지금도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행위인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를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구원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 자리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도 내 삶 안에 끊임없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예배 안에서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내 주권자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신 것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분인 것에 대해서, 지금도 내 삶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삶의 영역 안에서도요, 동일하게 그것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대 안에서, 그것이 내가 개인 시간을 가지든, 그것이 내가 직장에 있든, 그것이 내가 캠퍼스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되심을, 그것을 인정하는 그 삶, 그 삶의 예배까지도 드려지는, 그 삶이 회복되어져야지만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역이 우리 무너져 있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삶의 회복은 이러한 예배의 회복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이게 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가 좀 화요 모임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또 여러분이 각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있지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막 삶의 예배가 중요하지, 우리가 뭐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뭐가 중요합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드리든지, 내가 개인의 삶에서 예배를 하든지,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냐 하면, 좀 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구원성을 우리가 끊임없이 인정하고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안에서도 그 창조성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어떤 삶의 표현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그를 행동하는 것, 그 자체가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삶의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끊임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요,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셨던 그 놀라우신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인정하는 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예배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여러분 부르심의 현장을 보세요. 여기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죠. 이 가정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가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가보면 그의 가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누구를 섬겼다? 우상을 섬겼던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 자체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불러내시는 것이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려고 늘 노력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나아갈 때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던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여러분 그 앞에서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늘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끊임없이 예배의 삶을 살면서도 삶 안에 실수를 여러 번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지만 그 실수 앞에 다시 예배하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시 회복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이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가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고난과 고통과 실수와 때는 죄와 교만과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에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면서 오늘 또 회복하고 회개하고 또 용서를 얻고 또 내 삶을 회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삶, 하나님을 만나는 삶,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신뢰와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22장은요 너무 중요한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아브라함의 삶 안에 이 결정적인 선택과 이 태도를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여러분 인정을 얻는 장면이 여기 나오거든요. 예.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너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예요. 여러분 번제로 드려라 이거예요. 예배의 제물로 드려라예요. 예배하는 그 자리에 100세에 얻었던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아브라함이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의 종들과 여러분 그 자신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곳에 가서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소중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100세에 얻었던 여러분 이삭이지 않겠습니까? 그 최고의 가치가 되는 자기에게 중요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시면서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가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이 종들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나는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은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예배하고 올게라고 할 때 여기에 예배하고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샤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샤한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있잖아요. 예, 여러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공경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그 예배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 지시한 땅 그 땅에서 이제 자신의 아들을 결박하고 이제 번제를 드리려 하니까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액션을 취할 때에 사자가 나타나서 그만해라라고 얘기하죠.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자로 여러분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온 만물의 창조주인 것을 인정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싫다라고 말하는 것을 동일한 마음으로 저도 싫습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죠? 하나님 미워하시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저도 그 죄 미워하겠습니다. 하나님 공경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자인 줄 내가 아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과정 속에 인간적인 번민이 없을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는 신뢰와 믿음의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에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최고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기로 여러분 결정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삶 안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16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있잖아요, 축복을 여러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 회복을 명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내 가정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것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시는 모든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 회복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나눴던 말씀처럼 최고의 가치, 자신의 이삭을 최고이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행위는 하나님의 내 삶 안의 주권자이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 독자 이삭이 제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합시다. 회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최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그거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말과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것을 온전한 앞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또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오늘도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인생에 끊임없이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그 신뢰와 믿음이 커가면서 하나님이 그의 삶 안에 진정한 아버지가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고 인정하고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그 삶 앞에 아버지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 독자 이삭마저도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삶 안에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로구나, 나를 경외하는 자로구나, 그렇게 축복을 주시며 그의 삶 안에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 진정 우리의 회복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내 삶 안에 회복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그것을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 삶에서부터 하나님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성령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모든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 하나만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진정 우리의 영광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어떤 모든 이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모든 찬송을 주님만 배워드립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삶 안에 찾아오셔서 이 사랑하는 자녀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인정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을 더 인정하십시다. 여러분 그 인정하는 삶의 예배와 회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인정하십시다. 진정한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정하시면서 회복을 부르짖읍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모두의 진실하신 그 사랑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땅의 지역과 도시 안에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졌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들어지는 모든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이심을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신 것들이 모든 성도가 그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그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땅의 교회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마지막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오직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매번 모이는 모든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이는 모든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인정하고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인정하며 선포하는 일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진정한 교회 안에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 나라와 민족 안에 회복을 명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보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하고 시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23일까지 계속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해서 안내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또 이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화요 모임 광고인데요. 저희가 오프라인 예배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영상 예배로 계속 드려지고 있는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저희가 그렇게 예배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예수전도단 대구지부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또 그 사운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과 말씀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동일하게 들어오셔서 그 구독을 누르시면 그 찬양과 말씀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시간 마쳤고요. 한 주간도 우리가 예배 회복 하시면서 삶의 승리 이루는 한 주간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